자, 네 번째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그 14페이지에 보시면 역사서가 17권, 그리고 시가서가 5권,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가 17권 있잖아요. 그 17권을 말하자면 창족, 모사, 왕포,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사시대,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포로시대까지 이 어떤 그런 프레임에다가 카테고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맞춰서 지금 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이니까요 말라기까지 그 역사적인 관점을 세우면서 성경을 자연스럽게 그 시간적 순서대로 읽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시가서를 마쳤고요. 이제 예언서 부류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언서 29페이지죠. 예언서. 자, 예언서 부류 17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모두 선지자의 이름이래요. 이 예언서 부류의 17권은 이렇게 또 나눠지네요. 왕정시대가 12권, 포로시대가 5권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모두 사람 이름이다. 선지자 이름이다. 근데 이 예언서 부류의 17권 중에 12권은 왕정시대고 5권은 포로시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요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창족, 모사, 왕포,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맞추셔서 읽으셔야 되겠죠. 자,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대로 그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지서고 좀 덜 중요하기 때문에 소선지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조건 분량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편집이 어레인지먼트가 그 문학적 그 구분 분류에 따라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라는 개념은 그냥 그 분량이 많고 적음 때문에 해놓은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량별로 맞추다 보니까 대선지서 앞에다 몰아놓고 소선지서 뒤에다 몰아놓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 순서는 달라지겠죠. 시간 순서는 어그러지고 틀어지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걸 파악하실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뭐 책 장사는 아니지만 강의할 때마다 자꾸 뭐 이것저것 사시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두란노 출판사에 보면 연대기적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연대기별로 어쨌거나 그 자기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잘 그 연대기 순서대로 성경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 성경을 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그 사실 인터넷 뒤져봐도 그런 순서가 잘 나와 있겠죠. 제가 뒤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니면 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학적 분류대로 예를 들면 토라, 네빔, 케투빔 이런 식의 토라, 케투빔, 네빔 이렇게 되어 있겠군요. 그쵸? 그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그 이 공부를 잘 그 마치셔서 이 시간이 어그러져 있고 틀어져 있는 이 모든 그 성경의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맞춰가면서 읽으시면 되겠죠. 연대기적으로 읽고 싶다 그러시면 그런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연대기 성경을 사서 혹은 연대기별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성경을 보시든지 아니면 이런 강의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서 익숙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개역개정을 그 문학적 분류로 되어 있지만 문학적 구분으로 되어 있지만 역사서라거나 시가서라거나 선지서 이런 구분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각 개별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시간, 그 연대에 끼워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뭐 그런 거 필요 없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그래서 대자나 소자가 붙은 이유는 그 책의 분량이 많고 적음 때문이다. 성경을 읽으려면 분량보다 역사적인 시기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창족, 모사, 왕포
그쵸? 거기에 어디에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 욥기지만 창조 족장 시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로 구분하고 보니 이 예언서를 지금 예언서 자체를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로 구분을 한 거예요.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로 구분하고 보니 이것 역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와 같이 12권, 5권으로 나뉜다. 자, 다음과 같이 정리했으니 비교해 보자고 하네요. 우선 대선지서는 이사야 분량 많죠. 그리고 예레미야 분량 많죠. 예레미야, 그 애가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쓴 거기 때문에 이제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성경들 분량이 많죠. 그래서 대선지서입니다. 대예언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소선지서 12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이 있어요. 이 중에는 한 장짜리 성경도 있잖아요. 자, 아무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구분하는 그 구분법은 말하자면 그 분량밖에 없다. 분량의 차이밖에 없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창족, 모사, 왕포.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라고 할 것도 없이 왕정시대 12권의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요. 여기에는 대선지서냐 소선지서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분류법에는 그냥 왕정시대 12권에다가 다 이제 집어넣은 것이죠. 자, 두 번째, 포로시대 5권도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쵸?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면 이 포로시대 중에 대선지서는 뭐가 있을까요? 에스겔하고 다니엘이 있겠죠? 자,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같은 경우는 소선지서인데 이 포로시대 5권에 한 번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족, 모사, 왕포 식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식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구분법 잘 익숙하게 익히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목록 순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각 선지서 옆에 어느 왕 때 활동을 했는지를 표기해 놓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에다 표시하셔도 되고요.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토라, 케투빔, 네빔 이 식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의 경우에는요, 문학적 분류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읽는 성경이 자연스럽게 창족, 모사, 왕포 어디에 들어가는지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게 훈련이 되면.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지치기 때문에 억지로 외우시지 말고, 자,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선 이사야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라고 되어 있네요. 이사야는 이사야후라고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제 이런 뜻이죠. 선지자의 왕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한다. 이 시점에 남유다는 우시야 왕의 죽음을 기점으로 국력이 쇠퇴해지며 아수르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위협 아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활동한 이사야의 예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40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이것은 거의 성경의 구분법과 사실은 비슷하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있어서는 이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의 내용이 마치 성경 69권의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다. 구약의 내용, 신약의 내용, 39권, 27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 내용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예. 자, 이사야는 신약의 선지자라고 보일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요한 예언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사야 53장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은 클라이막스다. 이게 무려 대충 두드려 잡아서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인데,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 선지자인 이사야가 마치 그 십자가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마치 지금 눈으로 보면서 기록을 하는 것과 같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한번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로. 예레미야는 에이카, 주께서 세우신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 40년 이상, 약 42년간을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기, 그리고 이제 왕들의 이름을 열거해 보자면 요시야, 여호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요시야 빼고는 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모든 인류는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만은, 굳이 상대평가를 해보자면 요시야 외에는 여호아스라거나 여호야김이라거나 여호야긴이라거나 시드기야 왕, 이런 왕들은 굉장히 악한 왕들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예전에 이제 여호야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사람이냐고 물으신 분이 있었어요. 자, 아무튼요. 이사야 시대가 지나고 예레미야 시대가 오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때다.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들이 예레미야에게 떨어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남유다의 멸망 시기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멸망 시기와 같다라는 사실이다. 자, 좀 살펴볼게요. 130년 전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600여 년 동안이나 유프라테스 일대를 장악했던 아수르가 신흥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가는 때이다. 그런데 이 서남 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이 이 기회를 놓칠세라 요 패권 장악에 뛰어들게 되고 아수르의 남은 도시들을 점령하고 동북 쪽에 진출을 한다. 그때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느고가 아수르의 요새 갈그미스를 점령하러 올라갈 때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한다 그러죠. 그때 이집트를 섬겼던 유다는 바벨론이 승리하자마자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혼란에 처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현실이에요. 그럼 그 당시 선지자들은 생각이란 걸 했겠죠.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와 시내산 언약을 맺었잖아.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이죠. 너희가 나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고 그 언약의 내용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부로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안 된다. 거기다가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대재앙을 받을 것이고 건강도 잃을 것이고 늙기 전에 죽을 것이고 뭐 태도 닫을 것이고 돈도 없을 것이고,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그 율법서의 그 조건부로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집트를 섬겼던 유다는 바벨론이 승리하자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혼란, 이거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결국에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건 맞는데, 그 2차적으로는 그 당시 언약을 체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만, 그쵸?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만 승리의 어떤 그런 승전보라든지 전리품이라든지를 챙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 강대국들을 섬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사방위각을 그리면,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사방위각을 그리면 애굽, 뭐 바벨론, 저쪽 위에 올라가면 뭐 바사, 또 이쪽으로 왼쪽으로 올라오면 뭐 그리스, 헬라, 로마, 이런 굉장히 그 당시에 강대국들 사이에 그 강대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포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삥삥 둘러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연단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이 시기마다, 때마다 각기 다른 이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이집트와 바벨론의 패권 전쟁으로 세계적인 정치적 기류가 형성되는 이 상황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무대가 된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잘 요약해 보면 첫 번째,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회개하라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 결국 회개하라는 내용이 예레미야 살아생전 계속해서 외쳤던 내용인데 이스라엘 유다가 거부를 하자, 남유다가 거부를 하자 이제 멸망당하고 너희들은 포로 유수 상태가 될 거야.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라는 이야기가 이제 주된 메시지들로 담기고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레미야 31장 같은 데 보면 새 언약에 관련된 말씀을 또 하시고 또 그 외에도 70년만 참아라. 이 땅을 너희가 혹독하게 혹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70년이라는 안식년, 땅의 안식년의 그 숫자를 채우고 나서 다시 너희를 불러드릴 거야. 걱정하지 말고 70년 동안 잘 버티고 다시 돌아와. 본토로 돌아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예레미야서에선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계신다. 이 사실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때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약 42년여간 예레미야는 유다의 회개를 촉구한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수메르, 시나리죠.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수메르라거나 이집트, 애굽이라거나 바벨로니아, 바빌론이죠. 바빌로니아, 바벨론, 그리고 히타이트, 헷입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메니게죠. 그리고 아시리아, 아수르, 신바벨로니아, 신바벨론입니다. 그 페르시아, 바사, 메대와 바사를 합친 그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마게도냐,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런 그 세계사적인 그런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류나 형성 과정, 배경, 전쟁사,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또 성경을 읽기가 굉장히 편해지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역사랑 동떨어진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문명과 문화와 역사와 함께 해온 그 함께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32페이지. 이번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1장 한번 가볼까요? 분위기가 어떤가? 그 1장만 봐도 분위기가 나오는데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예레미야 당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이죠. 그래서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도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자,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헤세드와 라함이죠. 헤세드는 인애, 은총, 인자, 자비, 사랑 뭐 이제 이런 걸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긍휼 같은 경우는 라함이죠. 말 그대로 긍휼인데 이 어머니의 그런 자궁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32절로 넘어가면요. 그가 비록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또 헤세드와 라함이 나오네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게 결국에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의 타락과 부패 때문에 생겨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분명히 또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이제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애가라는 건 슬픔의 노래, 그 뜻이잖아요.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당한다. 멸망을 목도한 예레미야는 초토화된 유다를 보면서 슬픔을 노래한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슬픔의 노래. 언약을 파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해야 한다고 말한다. 새 언약을 통해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의뢰하자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강제 이주를 당한다. 자,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이즈지키엘,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이즈지키엘. 이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모든 성경이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에스겔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구약의 계시록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창세기라거나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같은 성경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습득을 해두셔야 요한계시록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스겔은 언제 때냐? 왕국, 포로 시대 겹치네요. 남유다의 여호야긴, 시드기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 이렇게 좀 겹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BC 597년경 에스겔의 나이 25세가 될 때에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간다. 1차 포로인 다니엘보다 앞에 있는 이유는 책의 분량 때문이다. 분량별로 잘라놨으니까요. 요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계속 다시 한번 제가 격려를 해드리는데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도 그랬어요. 아니, 저라고 성경책 처음부터 다 이해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읽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된 것이죠. 자, 그 후 30세가 되던 해 4월 5일 에스겔은 바벨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다. 그 후에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많은 환상과 이상을 보게 된다. 유다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도 한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묘사는 유다의 회복을 예시한다. 40장부터 48장까지 거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거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에스겔 47장, 48장 이제 요 부분을 보시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나와가지고 만국을 소성하게 하죠. 만국을 다 살리고 그런 역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표본은 에덴 동산,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 예를 들면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있잖아요.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이 온 땅의 그 생명을 살리는 것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에덴 동산이라 그럴 때 물론 가든 인 에덴인데, 그래서 에덴과 동산은 약간은 범위가 다른 개념입니다. 가든이 좀 더 중간에 있는 거죠. 가장자리에 있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가든 인 에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동산이라고 할 때 이 동산은 히브리어로 간이에요. 간이라는 거는 성막 같은 데다가 울타리를 칠 때 이제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도 에덴도 결국에는 성막이고 성전이며 궁극적으로 성소다. 여기가 성소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덴도 성전이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생명을 살리고요. 그쵸? 에스겔 47장에도 47장 그 부분을 잠깐만 보시면요. 에스겔 47장에도
1절만 보시면 거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그러면서 6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모티프가 어디 나와요? 에덴 동산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도 요 그림이 나오죠. 그가 이르되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그런 표현 있잖아요. 하박국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있고 그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라는 거는 성경에서 그 저주와 심판, 죄악 이런 것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생명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프레임이 아니면 물이 바다 덮는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손들고 막 노래는 잘 하지만 도대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뭔 내용이야? 그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부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이 이 저주의 바다, 이 생명의 물이 저주의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11장 9절이나 하박국 2장 14절에. 자,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나온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그쵸? 이 에스겔 여기 성전에서 나오고, 이 강물에 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12절 굉장히 중요하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표현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왜요? 21장 22절에 보니까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이 물이 나오는 거죠. 자, 22장 1절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분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그분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2절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똑같죠?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근데 이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 잡고 지나가면요. 요한복음 7장에 가시면 이런 표현도 있죠. 요한복음 7장 자,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분은 성전이시고 그분은 생명을 살리시는 강을 우리한테 주실 수 있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쵸? 여러분들 연결이 되십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엘서 3장도 한번 가볼게요. 좀 이따 요엘서가 나오겠지만 요엘서 3장도 한번 보시면요. 요엘서 3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들이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셔야 이 성경,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두 개만 더 찾아보면요. 이사야 43장이요. 이사야 43장. 요런 데도 요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보시면요. 보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이사야 46장 4절이요. 우선 이사야 44장 3절 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다 살아난다는 개념, 그쵸? 그런 개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46장도 한번 볼게요. 46장은 4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46편이네요. 시편 46편. 죄송합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시편 46편 4절이네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이런 모티프들, 그림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몇 개만 소개를 했어요. 자, 이제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국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둘 다 활동을 했고요. 남유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에 걸쳐 있네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사의 고레스 왕에 걸쳐 있다. 자, 다니엘은 BC 605년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다니엘은 상류층 귀족이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고레스, 즉 바사, 왕국 때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는 포로였지만 정복국가에서는 영웅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땅에 선포한다. 그리고 그의 깊은 기도 생활은 급기야 바벨론 이후 바사, 헬라, 로마 제국에 이어질 세계사적 예언을 낳는다. 이 조병호 박사님의 그분인데 목사님이신가요? 하여튼요, 뭐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조병호 박사님의 그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그런 책도 있죠. 그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제가 아까 추천을 해드렸던 요런 세계사로 이해하는 성경 역사 요 책 꼭 사셔서, 저 책 장사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연수 선생님 고등부 일선 교사신데 너무 재밌게 쉽게 잘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깊은 기도 생활은 급기야,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우리한테 이런 거 주시지 않아요. 우린 이미 다 줬어요. 그쵸? 스페셜 레벨레이션, 특별 계시로 우리한텐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상한 거 추구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을 상고하고, 그렇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해 주시도록, 길을 내주시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인 것이죠. 자, 그의 깊은 기도 생활은 급기야 바벨론 이후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시대까지 이어질 세계사적 예언을 낳는다. 7장부터 12장에 보면 그 신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 주일학교 좋은 데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 벨드사살의 잔치에 나타난 손가락, 그리고 사자굴 속에 다니엘 이야기 등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인상적으로 남아있죠.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를 그냥 인상적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야 되겠죠. 자, 33페이지입니다. 대선지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을 끝내고 이제 소선지서로 갑니다. 소선지사 호세아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이것도 분량 때문이다. 자, 대선지서를 공부할 때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다 지나서 왔는데 여기서 또 당연하죠. 소선지서도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쌓여가는 것들이 많은데 쌓아놓고 나면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반복해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책의 분량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그러니 당연 왕정시대와 포로시대가 또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 호세아를 통해 유다가 망하기 전에 왕정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자, 다시 왕정시대부터 설명을 합니다. 호세아부터 등장을 하네요.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이죠. 그 여호수아랑 호세아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며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이에수스, 예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합니다. 가장 전성기일 때이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좀 외우실 수 있겠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구나. 계속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활동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활동한 예레미야보다 훨씬 앞선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예레미야 뒤에 있는 이유는 뭐냐? 책의 분량 때문이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엘이에요. 요엘.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네요. 자, 요엘서는 그 시대가 언제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오바댜와 같은 시기인 BC 9세기 중반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초반이죠. 초반이에요. 이 연대는 선지서 중 제일 앞이라고 할 수 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등 신학적인 중요한 사상들이 들어있고요. 여호와의 날, 그날, 심판의 날. 심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은 좋은 날이죠. 기쁜 날이고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날이죠.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기다리는 날이죠. 자,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배경이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제가 이 총론을 다룰 때에도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거나 외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2장 28절에 보시면 그 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 남은 자 사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렘넌트라고 이야기한 이 남은 자 사상.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요. 사도행전 2장은 역사적으로 펜테코스트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17절 여기 동일하게 지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인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가 예수입니다. 문맥적으로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난 사도행전 2장의 문맥적으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게 문맥적으로 어디를 볼까요? 29절부터 32절도 그렇고요. 36절도 그렇고요.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회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 죄 사함을 받음, 그리하면 성령을 받음. 그리고 이 약속을 전파함. 전파하면 너희도, 그리고 너희 자녀도,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말하자면 이방인들이겠죠. 이방 선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적. 그쵸? 사도행전, 사도행적.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책 사도행전. 그래갖고 어떤 그 신학자들은 또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더불어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요, 이 짐을 짊어진다는 얘기고요. 실제 짐을 짊어지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부강한 때, 부국 강병의 시대 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같은 시대로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왕국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는다. 그래서 북왕국에서 활동을 한다. BC 760년경 유다 왕으로서는 우시와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는 여로보암 2세 때 성경은 지진이 나기 2년 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장 부유했던 황금 시대가 불법과 탐욕의 시대로 변질됐다. 이 사회를 향해서 정의, 공의를 외치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기근과 주림과 기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기근과 주림과 기갈을 풍요와 만족과 해갈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죠. 여호와의 말씀밖에. 온당한 그리고 온전한 정확한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What it meant.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What it means 정확하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 교육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성경입니다. 오베아다입니다. 오바디아. 21절로 이루어진 구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바디아. 요거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뭐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짧게 말해서 에돔이라는 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며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 에돔, 너희의 그 대가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에돔이 누구의 별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25장 30절에 보시면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라고 딱 못 박아서 나와 있어요. 창세기 25장 30절에 에서의 별명이 바로 에돔입니다. 말하자면 좀 붉다, 불금 그런 뜻이죠.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불금, 불금. 자, 그래서 훗날 신약 성경을 펴보면 이 헤롯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사실상 야곱의 자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이제 이런 톨레도트 이런 족보의 흐름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가 신약 시대에도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한 번에 묶어서 어디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다. 자, 여로보암 2세 때니까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에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망한다라는 명령을 받지만,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받지만 아수르의 반대쪽인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거길로 도망을 간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 후에 니느웨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구약의 외국 선교라는 관점에서 선교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나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시면요. 그때 3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죽음, 사흘간 장사 지낸 부활, 요렇게 요 표적 말고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웬 신사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웬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 요 표적은요, 세메이온이라 그래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이거를 굳이 사자성어로 표현해 보자면, 견월망지예요. 저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은 잊어라. 그러면 이 손가락은 뭐냐면 이적이 되겠죠. 표적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결국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게 바로 세메이온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 무슨 은사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뭐 치유 사역, 축귀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인간들 너무너무 무식해요. 성경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그 성경에 대해서 진짜 거의 문맹 수준의 이해도를 갖고 있는데 막 음성 듣는다 그러고 무슨 환상과 이상을 본다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이 시대에 그 새로 태어난 슐라이마허의 짭퉁이죠. 굉장히 주관적 신앙의 교리. 그쵸? 그 객관적 어떤 그런 신학의 진짜 중요한 어떤 진리의 교리가 아니라 신앙의 교리. 주관적. 그래서 들어보면 다 주관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좀 소위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표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이 내가 실제 보일 표적은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성경대로의 죽음, 고린도전서 15장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표적 말고는 보일 표적이 없다. 아니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시대에 이렇게 성경이 잘 나와 있고 우리가 공부하기가 편하면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지. 우리가 왜 이적과 기적에 집중을 합니까? 전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당연히 그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실 수 있겠죠. 물론 이 시대에 한국교회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혼탁해진단 말이에요. 더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질서도 없어지고 난장판이고 이 사람이 예언받았다고 하는 거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 그 음성 받았다고 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고백을 많이 받아냈거든요. 그 무슨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 단체에서 저 음성 들었어, 음성 들었어 계속 그러다가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자백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선교 단체에 있을 때 그 선교 단체 간사들이 내 마음에 떠오르고 성경이랑 뭐 별로 다르지 않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랬어요. 마치 제가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음성 들었다는 게 취소될까봐 무서워서 제가 그 말을 하고 다녔어요. 라는 고백을 제가 10명 이상한테 받았어요. 10명 이상한테. 정말 억지로가 아니죠.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시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디펜드온 하면서 하나님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 지식이 혹은 지성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없네요.
시편 119편 기자도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그 원문에 보면 복수 형태로 돼 있을 텐데,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만 될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율법을 통해서 기이한 것을 보면 되죠. 근데 시편 119편의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 물론 해야죠. 물론 해야죠. 물론 해야 되는데 그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는 오류와 모순의 존재입니다. 자잘한 그 어떤 그런 실수, 어떤 그런 오류, 모순들이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감이 아니라 조명을 해주셔서, 일루미네이션, 일루미나치오, 조명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책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거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만 이상해지세요. 여러분만 저주받습니다.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은 이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냄,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표적이죠. 그걸 위해서 옛날에도 그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 정통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잘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제 미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가서. 제가 헛소리를 하면 전 저주받아서 죽어야 돼요. 근데 전혀 죽지 않습니다. 전혀 죽지 않아요. 아무 저주도 안 받습니다. 은사자들이 아무리 모여서 기도해도 아무런 저주가 저한테 임하지 않아요. 저의 모든 저주는 예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음란하고 악한 자들이 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 나훔이요. 나훔. 평안과 미가를 빼먹었네요. 미가는 누가 주와 같으랴, 이제 그런 뜻이죠. 남유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에 사역을 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다. 왕과 지도자, 권력계층, 부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 자, 그렇습니다. 나훔으로 넘어가면요. 평안, 위로란 뜻이죠. 남유다 요시야 왕 때에. 근데 이때는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나와 달리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파괴될 것을 예언하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 인컴패러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를 들면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의 활동,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의 회개 요청에 응답하거나 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두 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이거는 포옹하다, 포옹하는 자,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하박국은 남유다 여호야김 왕 때죠. 레위지파 출신의 선지자다. 유다 왕 여호야김 당시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신흥 바벨론에 시달리는 때니까 예레미야 시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바벨론의 부상은 곧 유다 왕국의 멸망을 가져오는 신호다. 부패한 지도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득세를 보면서 왜 악한 자들이 잘 되며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것도 신정론의 일종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성경의 사상을 이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 이 하박국이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 믿음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니, 말하자면 우리 같은 의로운 자들을 어떻게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혼내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니들도 똑같아. 니들이 갈대아 바벨론이랑 다를 바가 없어. 그냥 의인은 갈대아, 애굽, 뭐 바벨론, 뭐 이스라엘 할 것 없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아무것도 없어도
개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시기 오롯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끝나죠. 36페이지입니다. 스파냐, 스바냐네,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겨준 혹은 비축한 자,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바냐는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유다의 요시야 왕 때 함께 동역을 한다.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를 거쳐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까지 활동을 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 가문과 혈연관계인 저명 인사다. 히스기야의 4대손이에요. 왕족답게 당시의 정치적 현안들을 예리하게 다루고 있다. 유다 예루살렘과 열방이 망할 거라네요. 누구한테요? 바벨론한테. 왕국 시대의 소선지서로서 마지막 책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스바냐가 왕국 시대 마지막 소선지서라는 것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시대 예언서라는 뜻이다. 같은 포로 시대 선지서인 다니엘과 에스겔은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였음을 이미 앞에서 다뤘던 거, 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분량으로 나눈 거고요. 대선지서에도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고요. 소선지서에서도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각각 시대에 맞게 연대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훈련을 한번 제대로 하고 나시면 성경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연대기적으로 읽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괜찮다. 앞으로 얘기가 진행될 때마다 이리저리 연결되어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반복할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머리가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잘 들으시면 얼마든지 외울 수 있습니다. 자, 37페이지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볼까요? 역사서 부류의 책 중 포로 시대에는 어떤 책들이 있었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였다. 지금 역사서 부류, 시가서 부류, 선지서 부류, 그리고 창족, 모사, 왕포 각기 다르게 여기에서 여기 막 그 넘나들면서 여러분들이 그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언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보자. 자, 우선 예언서를 요약 정리합니다. 예언서는 총 17권이에요. 역사서가 17권이었고요. 시가서가 5권이었고요. 예언서가 17권이었죠. 그렇게 예언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식대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창족, 모사, 왕포,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 순서대로도 여러분들이 맞춰서 좀 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 17권의 예언서 중에 12권은 왕정시대의 것이고 5권은 포로시대의 것이다. 이 12권 중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다. 그 나머지는 남유다 예언서다. 두 군데에서 활동한 선지자도 있다. 예를 들면 미가 같은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호세와 아모스, 요나는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 언제요?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활동을 한 거죠. 모두 북이스라엘의 왕 중 가장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40년 전이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왕국 후기, 즉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활동한다. 남유다 선지자들도 왕국 후기에 활동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급박한 시기에 그 선지자들이 뭘 하겠어요? 평안하다를 하겠어요? 큰일 났다. 회개해라. 망하기 전에 회개하라.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바댜, 요엘을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이 유다 왕국 후기에 활동한다. 오바댜, 요엘을 제외한 선지자들이 바로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등이다. 여기서 나훔은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서서 활동했다. 왕국 후기의 선지자 대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다. 이사야 때는 미가가, 예레미야 때는 나훔, 스바냐, 하박국이 함께 활동한다. 다니엘, 에스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시대의 예언서다. 자, 그러니까요.
이 예언서가 총 17권인데 12권이 왕정시대잖아요. 그리고 5권이 포로시대잖아요. 그리고 그 5권의 포로시대의 그 성경들이 제일 밑에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5개를 외우면 나머지 12개는 자연스럽게 왕정시대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3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학가이, 학계입니다. 학계. 요거는 하그, 그러니까 축제나 명절을 의미하는 요 하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학가이. 즐거운, 축제인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스가랴는 즉하리야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즉하리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이 학개와 스가랴는 왜 귀환했죠? 무슨 사명을 가지고 귀환했죠? 중단된 성전 재건을 성전 건축을 재개하려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바사의 고레스 이후 다리오 1세 때 포로 귀환 후에 활동을 합니다. 남유다 바벨론에게 망한 후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다. 이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도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이라면 이미 바벨론엔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었다. 요때의 분위기가 시편 137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잠깐 볼게요.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마음 아프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못 부르죠. 야, 노래 한 자락 해봐. 니들의 신을 섬기는 그 노래를 못 부르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에섭니다.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아까 이 에돔 족속의 그 심판을 예언했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오바댜였죠. 오바댜 때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대가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 오바댜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마지막에 좀 잔인하게 끝나지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때가 그 시편 137편의 요때의 분위기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듯이 학개와 스가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러던 중 마침내 그때가 다가온다. 바벨론을 바사가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포로들을 귀향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요 사이프러스 실린더가 이 원통형의 칙령 가로 10cm, 세로 23cm의 이 원통형의 칙령이 대형 박물관에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포로들을 귀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근거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3절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강의가 성경이 읽어지네의 1장을 4번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앉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쭉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요 1장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제가 지금 이 4강을 하고 있지만 1, 2, 3, 4 연결된 내용들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시고 1, 2, 3, 4를 다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마치 고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본토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는 자유다. 바사왕, 페르시아 왕, 대제국이었죠. 그 당시에.
1차 귀향할 때 돌아온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만다. 이거 27페이지 자세히 나왔었죠, 아까?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9페이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라. 이 내용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다. 그럼 학개와 스가랴는 여러분들이 묶어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는 일, 재개하는 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성전을 다시 짓는 첫 번째 그런 사명을 띠고 먼저 가고요. 그 두 번째 학개와 스가랴가 두 번째, 그러니까 성전 건축,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성전 건축은 우리의 힘으로 혹은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학개 같은 경우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현재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둘 다 사실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궁극적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에덴에서 출발한 성전, 그리고 그 노아라든지 족장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 거기가 바로 성전. 그리고 시내산 성전, 시내산도 성전이거든요. 불로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 호렙산도 성전이고요. 호렙산 성전, 시내산 성전, 둘 다 불로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막, 성막. 그 다음에 다윗의 성막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증축한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성전.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다시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서 만국을 소성하게 하잖아요. 그 성전에 대한 개념도 있고요. 그 성전 신학, 그레고리 비길의 성전 신학 공부 열심히 하셔서 우리 채널에도 그 성전 신학을 올려놓긴 했어요. 그 축약본으로 강의를 했지만 제가 집에서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성전 신학을 다시 그 본책, 추약하지 않은 본책을 가지고 성경 신학적으로 성전 신학을 다시 공부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미 앞서 귀향에 성전을 재건하던 백성에게 가서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하여 BC 520년 중단됐던 성전 건축은 다시 재개되어 약 4년 정도 지나서 BC 516년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성된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을 바벨론 땅, 바사 통치에 있었던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에스라서다. 자, 에스라의 귀향은 학개와 스가랴에 의한 BC 516년 성전 완성 후 약 6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후 정리된 에스라서를 학개와 스가랴와 떼지 않고 함께 묶어서 이해해야 된다. 제가 첫 시간에 장절도 때로는 거기에 신학적인 그 신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장절도 배제하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마지막 페이지네요. 40페이지. 성전, 성벽 건축 역할 및 순서를 정리해 보면요. 자, 첫 번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죠. 두 번째, 중단된 성전 건축 그거를 재개하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가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가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을 가르치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죠. 그 한국 영화 중에도 더 웨일링인가요? 곡성이란 영화가 있죠. 거기 굉장히 곡성이란 영화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재미있는 영화인데 곡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 통곡의 벽도 의미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 그래서 더 웨일링이죠. 앞에 더를 붙이면 고유명사가 됩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고유명사가 되죠. 그 웨일링 월이라고 할 때도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곡성이라고 할 때
그 전라북도 곡성에서 찍은 영화거든요. 그런 의미의 곡성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1장 6절에 보면 그 곡성 실제 그 울음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울음의 종류들이 많거든요. 사실 한자로 표기할 때 뭐 호곡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울음들이 많은데 그런 곡성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은 뭐 기독교 영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전체 플롯은 예를 들면 그 예수를 상징하는 그 일본인이 결국에 마지막에 여기 그 막 구멍 뚫리고 막 이런 상태로 그 악귀로 등장하잖아요. 사실은 안티크리스찬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인이 평화롭던 그 평화로운 동네에 들어오자마자부터 막 이상한 일이 생기고 미쳐 날뛰고 막 그 믿음을 가지고 실험하고 막 이제 그런 영화죠. 자, 아무튼 그때 그 제가 확인하기로 영화 포스트에 더 웨일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사실은 이 통곡의 벽인 곡성입니다. 곡성. 그게 성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통곡의 벽은 훗날의 일이지만. 자, 마지막 성격입니다. 말라기. 말라키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바사 다리오 왕 2세 때, 그리고 고레스 때,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때, 요게 크세르크세스죠. 아닥사스다 1세, 다음 왕임,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포로 귀환 후 유대인들은 성전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도 개축하면서 제사장 에스라의 종교개혁에 힘입어 100년을 살아간다.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가. 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반의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라키 선지자를 보낸다.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종교 개혁을 하고 뭔가를 가르치고 그래도 소용없더라. 그게 그러나예요. 이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나 여전히 죄를 범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라키를 보낸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보내리라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구약은 그 막을 내리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 1과를 마칠 겁니다. 1과의 내용이 성경 목록만 잘 알아도 성경이 열립니다 였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서, 그리고 실제 성경을 읽으실 때도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팁을 하나 드리면, 그냥 그 소제목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읽기 어려우시면 일단 소제목부터 한번 쭉 훑어보세요. 소제목부터. 그러면 대강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겠구나라고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에아드에서 하고 있는 이 성경이 읽어지네, 요 성경 개관 강의를 들으시면서 익숙해진 상태에서 성경에 직접 뛰어들어서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계속 성경을 읽으셔야 되니까 바로 2과 강의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